이 추수감사절에 강단에 예쁜 국화꽃이 또 올라와 있네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영화로우심을 이 꽃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과 감사만 우리 삶 속에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죠. 마음의 감기 뭐죠? 우울증. 현대인들의 15%가 경험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 중에 10손가락 안에 드는 약이 우울증 약입니다. 왜 마음의 감기라고 하겠습니까? 감기는 누구한테나 그냥 왔다 가곤 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우울한 감정은 스쳐 지나갑니다. 잘 관리하면 살짝 지나가고 잘못 관리하면 폐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울한 감정을 이길 수 있을까요?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왜 우울해지느냐 하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항우울 효과를 내는 세로토닌은 분비가 줄어들고 정신을 차분하게 하는 멜라토닌은 증가해가지고 이 가을 겨울이 되면 우울한 기분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자존감이 바닥날 때 생깁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렇죠? 우울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우울한 감정을 떨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때요. 시편 8편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 쏟아질 듯한 별들의 아름다움. 가만 누워서 보면 이 별자리가 밤새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고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찌 저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생각하시고 나 같은 것을 돌봐주시나, 거기에 감격에 사로잡혀서 시편 8편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듭니다. 저 큰 우주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저 광활한 시간에 나는 한 점처럼 지나가는 사람이네. 우울증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니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울한 감정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울한 감정을 다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의 울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15장 전체를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갑자기 바울이 왠지 딴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갑자기 부활 이야기하다가 바울의 삼천포로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의심했느냐? 성도들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까? 여기에 대한 의심. 바울이 그것을 바로잡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또 12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고 그 뒤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그 500여 형제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남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8절에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8절은 1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타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뛰어넘어서 11절로 가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또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8절은 11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9절과 10절이 갑자기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딴소리를 합니다. 지금 문맥에 안 맞는 우리 이야기하다가 가끔 한 번씩 삼천포로 빠지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던 주제가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엉뚱한 데로 빠지잖아요. 지금 9절 10절은 바울이 삼천포로 빠진 이야기입니다. 부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데 바울이 울컥한 겁니다. 울컥. 지금 머릿속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쭉 해나가다가 8절 와가지고 바울이 울컥해버린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대목에서 바울이 울컥해가지고 뭐 부활 이야기는 그냥 두고 지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아 참 내가 부활 이야기하고 있었지. 다시 부활 이야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런 대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에 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감격이 돼가지고 삼천포로 빠져서 그 은혜 이야기 한참 하고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가곤 잘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썼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울컥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본문에 하나님 은혜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서 제가 양보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랬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건 바울의 울컥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고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울컥하는 거. 이거 참 저도 고치고 싶어가지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요즘은 조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는 내만 이런 건 아닙니다. 바울도 성경을 쓰다가 울컥해가 딴 이야기만 하다가 되돌아오고 하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다. 좀 위로가 좀 오늘 되는 날입니다. 바울이 울컥하는 이야기를 보고 뭘 보고 울컥하느냐? 이것 보고 울컥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나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핍박자고 회방자고 폭행자였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살기등등하게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끌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옥에 쳐넣으리라 살기등등하게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빛과 함께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하던 생각하면 참 나 같은 놈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나 같은 놈 짖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도로 내가 삼겠다.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이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나중에 만난 사람이 내다 이러다가 갑자기 말이 바뀌어가지고 삼천포로 빠져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참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참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특별히 많은 일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바울은 지금 자기를 이렇게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타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와 같은 나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도 못할 자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그냥 괜히 우리 남들 앞에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내가 부족했어요. 속으로는 당당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의상 내가 부족하잖아요. 이래 말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바울은 진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많이 변화되고 그런데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 죄인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죄인이 됩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죄인인지도 잘 모르다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는 건 예수 믿고 나서 바르게 살려고 힘쓰면서부터 내가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바울이 탄식하는 장면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선을 행해 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고 도리어 내가 싫어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면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이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하여 난자 같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성도라 이끌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정말 집사라, 권사라, 장로라, 목사라 일컬을기에 합당하지도 못한 자이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꼭 교회를 박해해서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한다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에 지금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앞뒤로 2번 반복이 되지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집사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은혜로 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성화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성화구원은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여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서 있는 것 다 기울여 충성하여 성화구원을 이룬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내세울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같이 예수님도 모르고 나같이 기독교인들 핍박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유럽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에, 스페인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기적들이 나타나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고,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장 작은 사도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고, 그런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에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한 주간 특별 기도회 하면서 새벽마다 강단에 앉아 기도하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무신론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참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 우울했습니다. 가정이 참 어려움이 있어서 삶이 우울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다 우울한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말할 수 없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예수 믿고 제 삶에 꽃이 피었습니다. 제가 24살 때 아내랑 결혼 약속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는데 자전거가 막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있었던 즐거움입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소중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 어쩔 수 없는 죄성이 내 속에 있는데, 이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 받아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그때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돈이 많이 안 벌렸을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몸이 더
약해졌을 수도 있고 한 해 동안 내가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대목에 와서 울컥하는, 아마 바울이 이 부분 썼을 때 막 눈물 흘리며 썼을 것 같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고 1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11절로 안 넘어가고 갑자기 9절 10절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놈인데 그런 놈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서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막 눈물을 쏟고 손속으로 눈물을 닦고 정신 차려가지고 아마 다시 11절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매여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기쁨으로 자기를 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 여기까지 이른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을 행합니다. 정말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기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증으로부터 해방합니다. 우리 마음을 우울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보혈,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이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